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함께 계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로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는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능력의 인생으로, 불안과 공포의 인생을 위로와 평안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긍휼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 없어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다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잘못을, 불순종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면 나의 욕심이, 나의 분노가, 나의 이기심이 솟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툭툭 내뱉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의 의가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우리들이 죄를 깨달아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 이정화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이 욕망보다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에는 나무잎이 앙상해 보이고 꽃나무가 생명을 다하듯 보이지만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흐르고 있어 다시 봄이 되면 묵묵히 새싹을 틔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날마다 세월어주고 새싹을 틔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편애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대신반 기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반주자님과 예배를 쓸 성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사순절 다섯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이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정말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함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과 그 뜻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홀로 선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대로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모전, 자전, 뭐 모녀, 여전, 뭐 부전, 여전. 이것은 한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 뭐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모습이나 말투 등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위인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들, 선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배웠으면 한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배웠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 그런 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존경할 만한 스승님, 존경할 만한 뭐 정치인들, 존경할 만한 종교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구나 한 명쯤의 롤 모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큰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꼭 가면 그 큰 교회 목사님과 빼다박은 부목사님들이 꼭 몇 명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 담임 목사님 자기가 존경하니까 그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완전히 똑같이 하시는 그런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 흰돌산 기도원 가면 윤성점 목사님 굉장히 특이하죠. 목소리도 막 특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 몸짓도 막 이게 좀 특별하신데 한 번은 부목사님이 나왔는데 몰랐어요. 부목사님인지. 말투만 듣고 아유 윤석정 목사님이 나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봤더니 부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투나 그리고 생각까지 따라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패턴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한 명씩 이런 모습,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 그럼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롤 모델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롤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 모습을 쫓아가며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왕국 말고 이제 악한 왕 하면 이제 아합들을 생각하실 텐데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 지금은 남왕국, 다윗의 후손들, 다윗을 이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므낫세입니다. 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까? 오늘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까? 12살. 네,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작으면 초등학교 6학년, 좀 많으면 중학교 1학년 되는 그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12살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삶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죽으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연장을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림으로 말미암아 내 뜻은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15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삶을 받은 그 시기 때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그 삶을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15년에 12년이면 딱 연장 받자마자 이제 좀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잉태를 하게 되고 성장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일들은 므낫세는 귀로 듣고 글로 읽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5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이 왕이 되고 몇 년간 5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왕을 평가하는 내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이 어느 정도였느냐?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아직 너희 자녀들이 이곳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번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그들의 죄가 목전에 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모습들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므낫세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앞서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에도 말미암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성이 포위당하였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수로를 만드는 역사를 행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통치를 행하였. 하지만 그 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선한 통치는 그 전의 모습이었고, 그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의 죄가 3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금지했던 우상을 전면적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산당을 재건하게 되고 바알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한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 1월 성신에 숭배하는 그 제단 또한 성전의 앞마당에 뒷마당에 설치하는 제단을 만드는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신 제사와 사수를 행하게 합니다.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리로 걸어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걸어가서 지나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몰렉이라는 암몬의 신을 숭배하면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향하여서 그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서 그 아들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몰렉 신에게 자신의 장자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몰렉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그 신앙으로 그 자신의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므낫세의 범죄입니다. 또한 이 므낫세가 재임에 있는 동안 므낫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함께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므낫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므낫세 눈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방해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의 그 전승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시면 그 앞 35절에서부터 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장면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톱으로 켜는 형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림을 받아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순교 역시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유대 전승에 그리고 사본들을 보게 되면 바로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사형시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몰랐던, 자신이 행하고 싶었던 자신의 욕구대로 세상에서 보는 대로 그 일들을 마구마구 행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보았던 아버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이 사치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므낫세 역시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는 이 일이 참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일들은 너무나도 쉽게 퍼져가고 거대해지고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기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쉽습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일들이 막 팍팍팍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잠자고 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서서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 있다가 앉고 앉았다가 눕고 누워서 잠자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가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날 때 새벽 예배를 위해서 4시 10분, 4시 10분 알람을 들으면서도 막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을까 하는 거. 그러다가 새벽 기도 와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눕는 거.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눕는 거.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워. 근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풀어지면 므낫세 저 사람, 저 왕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이끌림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의 악한 꾀에 빠져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악한 꾀, 이사야와 같이 그 왕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 나만 유별나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종교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 지나가면 뭐 다시 이 자리 내가 갈 것도 아닌데 난 넘어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먹을 거 있으니까 그냥 막 먹어요. 먹다가 뭐가 빠졌는데? 내가 기도 안 했네?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그 순간 나 혼자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삶은 너무나도 편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야 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변화되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바꾸어내야 되니까. 내가 하던 것을 고쳐내야 되니까.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미 내 몸에 적응이 되어져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행하는 그 행동을 내가 바꿔야 돼. 그 바꾸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늘 봐야 돼요. 늘 나를 봐야 됩니다. 늘 내가 정말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습관 하나하나들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 빼는 게 쉽습니까? 살 찌는 게 쉽습니까? 살 찌는 게 쉬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먹어도 안 쪄 라고 해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뭐가 무슨 제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을 뺀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내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고 내 몸을 날씬하게 만드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내가 오늘 운동을 했느냐, 내가 몇 칼로리를 먹었느냐, 그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라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막 하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일만 하다 보면 오늘 므낫세와 같은 악한 길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야기했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과 그 므낫세는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가 섬겼던 자신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본받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섬겼던 그 나라의 왕의 지휘관들이 와서 그를 사슬에 묶고 노스로 족쇄를 만들어 그를 끌고 가버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지만 그 세상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결과만을 안길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결과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되면 실패만이 내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해요. 어떨 때는 숨쉬기도 힘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따돌림을 받아요. 나만 보면 사람들이 쑥쑥쑥덕거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오늘 그 순간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버틴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만약 영생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여 주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아서 세상에서 하는 행위와 세상에서 하는 습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싸우셔야 돼요. 늘 투쟁하셔야 돼요. 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옛사람 버릴래, 옛본성 버릴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단했으면 행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나의 시선이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품어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들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본성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모습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하여 내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몰라요.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줘봤자 알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가정 위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삼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안에 내 영혼의 롤모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내 본성대로 죄악의 삶대로 본능대로 세상을 쫓아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재영식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홍건우 집사님, 하나님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김미진 집사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이공 김미애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가정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이은수 황숙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원신 성도님,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깨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응답하며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주신 물질 중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바치는 이 정성과 헌신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믿음과 삶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선하신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은혜와 사랑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함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유혹과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그 악한 것들과 그 계계와 유혹들은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상함과 연약함은 떠나가고 회복과 나음과 강함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정신적인 질환과 우울함과 헛된 망상은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 소멸되어질지어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실현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이 변화되어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만이 가득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안과 위로와 격려로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치료의 광선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꼭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또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 15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은 소망구역입니다.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고 양승만 성도님, 양은희 집사님 부친이 어제 21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산림조합 장례식장이고 내일 발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 절차가 이 불교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관계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조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셔서 조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은희 집사님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국토가 거의 80% 이상이 그냥 폐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라 이 선교사님들 활동이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한국에 이제 부부 선교사님이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남편 선교사님은 소천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성하영 그 전도사님 부인 되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한국의 이 구호를 돕는 곳과 이제 함께해서 지금 구호 물자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 구호 물품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품들은 옷, 수건, 학용품, 라면, 그릇 깨지지 않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용품들이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있는 그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함께 구호 물자로 스리랑카에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났는데 정말 우리 믿음 구역과 그리고 우리 사랑 구역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과 주일 점심 식사는 사랑 구역이 아니라 믿음 구역입니다. 어제 이것도 막 신경을 써서 쓴다고 썼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오타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고 해당된 구역에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항상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경환 집사님이 화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건한 성도님이 머리 혈관이 이렇게 꼬여 있어서 계속 이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치유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가 27일 날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약물로 치료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할 건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건한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혈육도 신한법도 존경하는 위인도 세상의 온갖 학문과 이치와 순리가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섬란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